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끌어가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어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듣기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이 제목이 참 앞에서 설교하기도 참 겁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이익을 선택하면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러분께 여러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이 컵이 제가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는 사람에 의해서 지음받은 컵이죠. 이렇게 쓰려고 만든 것입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나는 컵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인 제가 보기에 이 컵이 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얘를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요 얘는 그냥 깨질 거예요. 근데 그걸 얘만 모르는 거죠. 얘만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지으신 존재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컵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여기에다 물을 받는 용도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 목적에 매어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을 싹 지워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분으로 알고 사랑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마음을 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그 본성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품이 본질부터 훼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쉽게 여러분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을 인간이 상실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후로 인간은 모든 순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전쟁과 싸움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신 모든 죄가 바로 모두 자기가 더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망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이건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래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다른 우상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는 도리는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끝인 겁니다. 뭐를 우상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두 남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저 남자를 사랑하지 말아줘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고 사랑하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발 저 남자를 사랑하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남자를 사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신 소리가 아니죠. 자기가 아니라 저 남자를 사랑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명 5개를 할애해가지고 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저 남자를 사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절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20살 무렵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램프를 잘 문지른다는 것이로구나.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이해 안 하시죠? 내 얼굴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하라고 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는 행위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문지르네 하면은 주전자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뭉게뭉게 슉 나타나고 내가 네 정성을 보았노라. 네가 나를 심히 사랑하는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라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불렀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조용해 시끄러워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설교 처음 듣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마땅히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원을 이루어주는 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목사님들, 저도 목사입니다. 이걸 섞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이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한국 성도들의 신개념 속에서는 이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종교 바탕은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에게 뭔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한국 사람의 정서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요, 아, 그 신이 그 신이구나 해가지고 섞여요. 그래서 불상 가가지고 열심히 비는 것과 천주교 가가지고 마리아 앞에 고개 숙이면서 촛불 밝히면서 손바닥을 비비는 것과 무당에게 가가지고는 복제를 듬뿍 주면서 구슬해다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과 모두 같은 개념으로 섞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정말로 다른 건데, 이게 섞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지는 않고, 하나님은 섬길수록, 여러분 주님하고 사귀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히려 욕심을 버려라. 그 기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받아, 성령에 붙잡힌 받아, 쓰임 받아 가지고는 온 유럽을 복음화시킬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절대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는 데마다 고통을 당하면서, 가는 데마다 매맞으면서, 가는 데마다 미움받으면서, 가는 데마다 갇히면서,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일이 계속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실 분 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자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 한 번 있었는데, 아마 간질일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탄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못을 박았어요.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아라. 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한 거냐면요. 네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심지어 네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냥 그 속에서 살아라 이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붙잡혀 사역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보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오히려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경제적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던 주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럽디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양반이 병들어 죽었다고요. 내 병을 위하여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당한 게 없어져요. 부당한 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자기가 겪을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좋잖아요. 그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도중에 옆에 푸른 풀밭이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벗어나서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뒤따르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푸른 초장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목을 물어뜯을 이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면서 저기 푸른 초장이 있는데 왜 저쪽으로 안 가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리 가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이쪽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싫습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곳으로 당신이 가시거든 나는 당신을 따를 뿐이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왜 말씀하시면서 금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웃을 해치고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반드시 크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실망한 분 혹시 계십니까? 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안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 주셔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내가 바로 죄악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어 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품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함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조상 귀신이나 다른 신들처럼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외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신인 척하는 존재가 있지요. 사탄, 귀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입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죠. 사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조물주가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서 내쫓았어요. 그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격적인 피조물 인간을 자기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게 유혹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인 겁니다. 그 후로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건 맞다. 그래도 너의 욕망을 이루어줄 신은 나밖에 없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욕망을 이루어줄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너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같은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돈과 권력을 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탄이 누구에게도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사용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냥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리고 말을 덧붙였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왜 네 것이냐라고 사탄과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은 돈과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받아서 스스로 할 것이 너무나도 적은 인간은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상, 그 방법으로 사탄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간에게 사탄은 하나님으로 섬김받고 있습니다. 절을 받고 있어요. 사탄은 모습을 불상이라는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 마리아라는 우상으로도 서 있고 그리고 무당이라는 존재에게 자기의 모습을 빙의해서 또한 절을 받고 있지요. 샤머니즘, 이슬람, 불교 그 밖에 세계에 없는 곳이 없는 일반 종교들에서 그 대상이 바로 사탄으로서 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적어도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관심이 영생과 구원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섬김받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절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는 존재는,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라인을 그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 로마서 같은 이야기를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퍼펙트한 걸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여라. 너희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너의 요구를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헌금은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야,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로마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는 바람에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죄를 짓다가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 즉 범죄한 천사와 함께 지옥의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 대신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또가 당첨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생도 좋지만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사랑을 절대 강제로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누군가에게 그냥
구원을 주신다면 참 속이 편하겠는데 강제로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됩니까? 믿음을 주시는 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없는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은 게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숭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해왔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정말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교회에서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이익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바알을 섬겼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사를 무당과 비슷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면에서 사탄이 네가 바라는 것, 비전이라는 말로 허울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욕망을 이루어주겠다면서 나에게 잘못된 하나님 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대상 그 이면에서 사탄이 헐헐헐 웃으면서 자기가 경배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직도 그런 종교 심성과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거듭났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필요로 하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저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관심이 영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잘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은
우리 아들 이번에 학교 괜찮은데 들어갈까요? 저는 새삼스럽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십자가 사랑에서 다시 제 생각을 다시 정립합니다. 기도 생활 하시는 분 계시죠? 주님께서 기도를 깊이 할수록 나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정립 기도를 시킵니다. 네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다? 너와 나는 무슨 관계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사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율법의 헌장과도 같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을 주님께 그 율법사가 인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잖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요 율법사하고 솔직히 말해서 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분 믿음 얘기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핵심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행해라, 살 것이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율법사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그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의 뜻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로마인,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율법사는요. 지금 예수님께 은근히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이방인이나 여타의 사람들에게 즉 사랑의 대상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구제도 하면서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 되려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설림, 선한 이웃이라는 뜻이죠. 이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옷을 벗기고요.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구타한 뒤에 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 아마 꼼짝도 못한 채 버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방치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침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있었는가 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에 아마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제사장이 보고 생각이 있었겠죠.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강도가 가까운 곳에 아직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끼어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또 골치 아픈 상황에 끼어들 만한 그런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끼어들고 싶을 때에 옆에 사람이 잡으면서 무슨 오지랖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오지랖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치 아픈 일에 왜 네가 끼어드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아마 제사장에게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거기를 또 지나갑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절기 제사가 있었던 때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 걸로 봐서요. 두 사람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율법사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 줍니다. 34절을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고 주막 주인에게 20만 원 이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친 사람을 더 돌보아 주시오. 내가 갔다가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 비용이 더 들면 당신에게 더 주겠소. 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질문과 대답이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지금요 율법사는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받으셨냐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생각의 출발이 나입니다. 나. 내 입장이라는 말은 내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웃도 있는 거고 하나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사의 관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율법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보세요. 이 사람을 보고 거기를 왜 피해서 도망가요? 내 이익에 침해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건지려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내 이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의 관점에서 이웃을 고르려고 하면 너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인 거다. 그렇죠? 네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히 행할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보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존재로서 사랑하십니다. 나 자체를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또 내가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신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대로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가능합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의 이익을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내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것, 수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쓴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드립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를 결론으로 가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물질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약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죄도 없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행복 가운데 영원히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나에게 이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늘 기도로 충만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속에 여러분 행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행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주여,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의 이익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과 저항하면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정말 행복한 믿음의 길 걷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